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요즘에 많이 보는 이제 그 쇼트라고 하는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 영상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덫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생긴 덫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런 종류의 덫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물들이 그 덫에 이렇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덫 안으로.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못 나오거든요. 근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덫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토끼 같은 것들이었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둘씩 들어가면은 나중에 꽉 차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나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래서 덫이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지금 여기 덫에 보시면 종류가 많지만 저게 잡힐까 싶은데 잡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죽었는데 또 가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이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서 죽는다, 잡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맞지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람도 비슷하죠.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걸 이렇게 뻔히 보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똑같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저렇게 접히는구나. 내가 저거 피해갈 수 있어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덫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물에 대한 어떤 문제, 잡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도 덫이라는 단어를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또 아는 게 덫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제 가르치는 그 장면을 바탕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이제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잠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저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에게 이 똑같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시간으로 가장 꼭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8절에 시작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다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지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어머니가 주는 지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주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만약에 잘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9절에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과 부귀를 준다는 말이죠. 영광, 머리에 관, 그리고 금사슬은 목걸이잖아요. 금목걸이, 부귀를 주는 길이 될 것이다. 너가 그것을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가 살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악한 자가 너를 뺀다 이거죠.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꿰요. 이쪽으로 가야 저쪽으로 가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 말을 듣고. 근데 이제 그 유혹하는 그 내용이 그 아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허무맹랑하기도 하죠. 마치 덫처럼 허무맹랑한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에 수올같이 무덤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을 말해요.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11절 12절을 바탕으로 보니까 도둑질하자, 강도짓을 하자 그런 말이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말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취하는 마치 악어가 산 짐승을 삼키듯이 뱀이
짐승 하나를 꼴깍 삼키듯이 그렇게 삼켜버리자라는 잔인한 표현을 쓰면서 이 강탈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앞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면 머리에 관과 목에 금사슬 목걸이가 된다고 해서 명예와 영예와 또 이 부귀를 한꺼번에 받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렇게 긴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다. 한 번에.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따라가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자. 이제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뺏은 것을 가지고 우리 집을 채우고 그래서 부요함을 함께 누리자. 부정한 재물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자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서 함께 공평하게 나눠 갖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돈주머니는 한 개만 두자는 말은 거기다 다 모아서 함께 모으자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이 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당하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 정당한 나눔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되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일확천금을 거두는 일을 계속해 나가자. 이것이 이 악한 자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저희가 허무맹랑해 보이고 웃음이 나올 정도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사는 삶에서 항상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15절에 이제 그 내용, 그렇게 말을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내 발을 조심해서 그 길을 밟아가지 말아라. 함께 가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잘못된 것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고 부정한 길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다르게 쓰는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17절인데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새를 잡을 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물을 쳐놓잖아요. 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저 나무에 여기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가 다 탁 걸리잖아요. 못 빠져나가고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이런 덫 아시죠? 지금 근데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치면은 새들이 저기 덫이 있다고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러기도 하겠죠. 물론 그래도 걸리겠지만. 그래서 새가 보지 않을 때 덫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덫을 치면 새가 걸리는 것처럼 새들도 그 덫을 치는 걸 보면서 조심할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악을 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저게 지금 덫이 쳐지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동물들조차도 덫을 치는 것을 보면은 조심하게 되는데 이 인간들, 악한 인간들은 그 덫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덫이 결국은 멸망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한다. 결국은 남을 해하려고 숨어 있고 같이 하다가 한 번에 덮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어리석게 그 길에 가지 말라는 표현인데요. 마지막 절에 보는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요. 원래 그냥 일반적인 이익이 아니고요. 부정한 이익이에요. 부정한 이익.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식을 나누어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 영화를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받아 누리고 주신 만큼 또 부귀를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받아 누리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익은 정당한 이익이에요. 그러나 여기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익은요. 부정한 이익이에요.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취하는 지금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걸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그 길로 가는데
결국은 자기의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은 생명을 잃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해당이 돼요.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요.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기도예요. 부정한 기도, 부당한 기도예요. 이것을 내가 기도하면 이 일로 인해 상대방이 힘들어져요. 나는 이기고 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밟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잔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분명하지 극단적이지 않아도 내가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 이 일을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결과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정당하니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 사람은 잘못됐으니 저 사람의 기도를 하면 들으면 안 되고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양이 그렇게 악한 자들의 그 삶에서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어질 수는 있으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바뀌어지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모양들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긴장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해요. 이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원해요. 계속 하나님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저걸 기도하고. 그때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들의 이기심이 들어갈 수 있고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요. 만약에 아무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쭉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 아프고.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사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즉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당하게 기도해야 된다, 올바른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맞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바꿔주지 못해요. 온전하게. 우린 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하고 36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보혜사가 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쪽짜리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예요. 믿는 자리가 달라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바로 한 절 띄어서 3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우리 안에서 동시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두 분이요, 이 두 분의 보혜사, 중보자 되시는 두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생각 없이 기도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것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기도를 잘 추스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이 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품으셔서 올바른 그 자리에 세워나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기도할 필요도 있겠으나 설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붙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경우에 나 중심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건 관계없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때 오늘 저희의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거스릴 거 없이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의 문제들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복되고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는 모두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